봉독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인물가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한번 인사 나눕시다. 오늘 좋은 날이고요. 특별히 어버이주일입니다. 우리 옆에 분, 뒤에 분 우리 인사 나눕시다. 당신 멋져 오예 시작. 당신 멋져 오예. 우리 한번 따라봅시다. 당당하게 삽시다. 당당하게 삽시다. 신나게 삽시다. 신나게 삽시다. 멋있게 삽시다. 멋있게 삽시다. 전도하며 삽시다. 전도하며 삽시다. 오직 예수 안에서. 오직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아멘. 어저께 우리 민지 결혼식 보니까 너무 날씨도 좋았고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오늘 두 부부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들의 앞길에 하나님의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잠언서 23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예. 오늘 여기에 보니까 효도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고 너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해라. 효도 중에 효도는 부모를 즐겁게 하고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떤 연세 높은 어머니가 한 분 계셨는데 이 어머니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큰 아들은 살림이 넉넉하고 재산도 많고 집도 큰 집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작은 아들은 그 큰 아들에 비하면 초라하게 삽니다. 근데 이 어머니가 큰아들 집에 가서 살지 않는 거예요. 큰아들 집에 가면 벽돌 같은 그 집에 평수가 넓고 또 맛있는 음식도 이렇게 잘 해드릴 건데 큰아들 집에 안 가고 변변치 못한 작은 아들 집에서 늘 지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큰아들 집에 안 가느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딱 한 가지예요. 이유가 우리가 생각하면 복잡할 것 같은데 딱 한 가지예요. 큰아들 집에 가면 물론 집도 넓고 편안하게 구할 수 있는 방도 있고 음식도 맛있는 음식도 해주지만은 딱 한 가지, 작은 아들은 잠잘 때 등이 가지러우면 등을 박박 긁어주니까 너무너무 시원해서 이 작은 집을 떠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단순히 생각을 해보면 부모님들은 참 단순하구나. 여러분들, 우리가 효도라는 것은 우리는 큰 것을 생각합니다. 보통 우리가 효도하면 물질적으로 크게 잘해드리고 철마다 옷도 해드리고 또 달마다 용돈도 해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맛있는 음식도 이렇게 늘 사드리고 하는 것만 효도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효도는 부모님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물질로 부모님을 잘供養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즐겁지 않으면 그것은 진정한 효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것은 바로 효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넘칠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예, 첫째는 오늘 여기입니까? 부모의 뜻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늘 부모님의 마음에 주님의 그 부모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부모님은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저는 그분이 바로 부모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하나님 섬기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하나님을 의지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경하듯이 부모님을 공경한다고 한다면 복을 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듯이,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듯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요? 그러면 첫째로 아비와 어미의 훈계를 잘 들어야 될 것입니다. 훈계를 듣지 않는 자식은 그건 진정한 자식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 김준희입니다. 한번 잠언서 4장 1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예,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어라. 나는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훈계를 잘 듣는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훈계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못되라고 훈계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 여러분들을 잘 되라고 부모님은 날마다 훈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훈계 없는 자식은 그 사생하고 버린 자식과 같다고 했어요. 버린 자식이 아니면 훈계도 할 필요도 없고 징계도 할 필요도 없어요. 매를 댈 필요도 없습니다. 그 자식이 나의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낳은 자식이고 그런 생명과의 관계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그 자식을 부모가 훈계하는 것입니다. 근데 진정한 효도 중의 효도는 부모님의 훈계를 어떻게 듣느냐는 것이죠. 나는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훈계를 귀담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니까 느무엘이라는 왕의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당부한 말이 있어요. 그 성경 구절도 우리 김유린 리더가 한번 읽어주세요. 잠언서 31장 2절부터 5절입니다. 잠언서 31장 2절에서 5절.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소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누구에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부한 자들의 총사를 붙게 할까 두려움이라. 자, 오늘 보십시오. 느무엘이라는 왕의 어머니가 그 아들 느무엘 왕에게, 그가 왕의 자리에 등극을 했을 때 그 어머니가 그 왕인 자식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말할꼬?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꼬?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꼬? 내 힘을 누구에게 쓰지 말고 여자에게 쓰지 말고 왕들을 멸망시키는 데 쓰지 말거라. 그리고 누구에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에게 마땅치 아니하느니라. 왕에게 마땅치 않고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에게는 마땅치 않느니라.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강고한 백성에게 공의를 굳게 할까 두렵다. 나라의 통치자가 또 법을 집행하는 공직자가 그리고 재판을 하는 재판장이 술을 즐기고 그래서 공의를 백성들의 그 불쌍한 백성들을 잘못 인도할까봐 두렵다는 것입니다.
즐겨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주권자이기 때문에, 너는 한 나라의 왕이기 때문에 왕으로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어머니의 간곡한 부탁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오늘이 어버이날이니까 주일날 찾아뵐 수가 없어서 5일날 굉장히 길이 많이 막힌다고 하는데 그날밖에 시간이 안 나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저도 사무엘을 드리고, 저는 일부러 사무엘을 데리고 갑니다. 너 스케줄이 어떻게 되냐? 아빠 스케줄에 맞춰라. 물론 놀러 가고 싶고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효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효도라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어릴 때부터 보여주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어머니에게 94세가 된 우리 어머니이신데, 갔다 오면서 마음이 참 찡하기도 하고 너무 가슴이 아픈 거 있죠. 그전에는 부모님에게 뵙고 오니까 너무 마음도 불가분하고 편하고 그랬는데 왜 마음이 그렇게 불편했을까? 제가 우리 어머니 오리고기를 좋아하셔요. 다른 고기는 잘 좋아하시지 않는데 젊었을 때부터 생선은 입에도 안 대셨고 가는 육고기도 잘 좋아하지 않으신데 나이 드셔서 오리고기를 좋아하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래요. 제가 오리고기를 사드리겠다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너 형이요. 예전에 비 오는 날 왔는데 어느 집에 갔는데 불고기를 사주고 거기에 테머스로 곤소밥도 나오고 그런데 너무 맛있더라. 거기 갔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나는 더 좋은 걸 사드리고 싶어서 그냥 어머니 그냥 오리고기 내가 인터넷 검색해가지고 아주 좋은 집이 있는데 그 수성문 앞에 가면 좋은 집이 있습니다. 거기 모시겠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고 글로 갔어요. 어떻게 서울에 있는 사람이 대구에 있는 사람보다도 음식점을 이렇게 더 잘하느냐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더 잘합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 갔는데 고기를 이렇게 나왔는데 많이 드시잖아요. 매출을 드시고 그냥 밥을 시켜드리겠다니까 밥도 안 드시겠다는 거예요. 옛날처럼 잘 안 넘어갔거든요. 가슴이 막 먹먹해지고 그러고 있죠. 젊었을 때는 그냥 뭐든지 이렇게 비벼서 먹으면 그냥 꿀떡꿀떡 넘어갔는데 음식이 잘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그전에는 우리 어머니는 난 120살까지 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힘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너무 아프겠습니다. 효도할 날이 멀지 않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냥 마음이 답답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어릴 때 보면 우리 어머니가 참 무섭게 했어요. 우리 어머니는 굉장히 무서운 분이에요. 여러분들 40 넘어서 혼자 되셨기 때문에 겁나는 것이 없으신 분이 있어요. 안 해본 것이 없어요. 자녀들을 훈계할 때도 무섭게 훈계했어요. 물론 저한테는 예외가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막내니까. 그러나 제가 보는 어머니는 무서운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 무서운 어머니의 그 훈계가 결국 자녀들을 축복의 자리에 세우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님의 훈계를 절대로 여러분들 귀로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순종해야 되냐면은 부모의 뜻을 저버리면서까지 나의 꿈을 이루려고 해서는 안 된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부모의 뜻을 저버리면서까지 나의 꿈을 이루려고 하지 말자. 여러분들 미국에 가면 이 어버이날마다 목사님들이 항상 예화를 주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이라는 초대 대통령이죠. 그 대통령을 예를 듭니다. 근데 이 조지 워싱턴이 어릴 때 젊은 날에는 꿈이 뭐냐면은 배를 타고 항해를 하면서
다니면서 세계를 그냥 곳곳을 세계를 다니면서 자신의 꿈을 펼쳐보고 싶은 것이 자신의 꿈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날이 왔습니다. 그래서 짐을 챙기고 이렇게 준비를 분주하게 하는데 아침에 이제 이렇게 나가려고 하니까 어머니가 울먹이면서 섭섭해 하시는 거예요. 안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의 그 눈물을 보면서 자신의 꿈을 접었던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데 내가 그 꿈을 이룰 필요가 없지. 그러면서 자신의 젊었을 때 꿈었던 꿈을 저버렸다. 근데 후에 자기가 대통령이 되고 난 후에 한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내가 그때 내 꿈을 이루겠다고 아마 그때 어머니를 손을 뿌리치면서 떠났다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오늘날 대통령이 됐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부모님의 그 뜻을 저버리면서까지 나의 꿈을 이루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부모님의 그 마음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여짐없이 나의 꿈과 나의 포부를 이루기 위해서 부모님 그 뜻을 거스리는 것은 여사로 우리는 거스리거든요. 진짜 부모님의 뜻을 거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에 찾아볼 수 있는 효자 중에 최고의 효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최고의 효자입니다. 그분은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그 높은 보좌를 다 버리시고 천한 이 땅에 오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처럼 우리는 부모님의 뜻을 거스리면서 나의 꿈을 이뤄버리려는 것을 우리는 포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요? 반항하지 않고 무조건 순종하는 것입니다. 따라봅시다. 반항하지 않고 무조건 순종하자. 여러분들, 부모님에게 순종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보면 부모님에게 반항하는 자식들이 많아요. 부모님이 뭐라고 이렇게 하면 그냥 반항을 하거든요. 어머니 그러면 안 돼요. 아버지 안 돼요. 요새는 자식이 무섭습니다. 옛날에는 부모가 무서웠는데 요사이는 자식이 무서워요. 여러분들, 자식 잘못 키우면 자식이 무서운 시대가 됐어요. 반항하는 거, 그건 뭐 여사죠. 근데 실제로 부모에게 진짜 효도는 반항하지 않고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저는 항상 예화를 들잖아요. 이삭의 효도를 보십시오. 이삭의 아버지가 117살 먹은 아버지가 자신을 모레아산의 번제로 태워서 자기를 잡아서 자기를 각을 떠서 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겠다고 자신을 결박할 때 그는 반항하지 않았어요. 그 아버지 뜻이기 때문에 무조건 순종했어요. 목에 칼이 들어오는데도 그것을 순종했어요. 그리고 틀어놓았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는데, 그가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축복을 받고 상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고 노복이 심이 많고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양과 소가 떼를 이루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합니까? 아멘. 반항하지 말고 부모님에게 무조건 순종하세요. 우리 사춘기가 되면 반항을 많이 하죠. 그때는 좀 이해가 돼요. 왜? 그때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사춘기를 맞이할 때 그냥 넘어가지 않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아들도 그랬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다 성장하고 다 자라는데도 사춘기처럼 반항하고 그러지 마세요. 심지어는 여러분들 가정을, 어저께 우리 민지가 결혼했는데 가정을 이룬 여러분들은 진짜 부모님은요 내 품에 있을 때는 그래도 좀 섭섭한 말을 하면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출가시켜놨는데 출가한 딸이나 출가한 아들이, 장가를 간 아들이 나에게 찾아와서 무슨 섭섭한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 부모님의 뜻을 거슬리고 반항한다든지 그러면 그게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근데 저도 보니까 자식을 낳아서 길러내서 어머니를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홀로 대신 어머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 어머니는 맨날 힘이 장사고 우리 어머님은 못할 것이 없는 파워 그런 어머니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까 우리 어머니는 한없이 약하신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은 또 부모님이 섭섭하게 할지라도 무조건 반항하지 말고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왜 부모님에게 이렇게 순종해야 되느냐?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예,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가장 옳은 일이다. 세상에 옳은 일 많지요. 그러나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만큼 옳은 일이 없습니다. 부모에게 소도 안 하고 순종하는 자식만큼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모님에게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2절의 말씀을 읽어주세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예,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오늘 여러분들 두 번째는 부모님을 어떻게 즐겁게 드리냐?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여기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있는데 효도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공경이 뭡니까? 높이 받들어 섬기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지체 높은 분을 그렇게 높이 받들어 섬기듯이 부모님을 그렇게 높이 받들어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럼 어떻게 공경할 수 있습니까? 첫째는 부모답지 못할지 자식된 도리로서 공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실 부모님이라고 다 존경받을 만한 부모가 있는 건 아니죠. 부모 노릇 못하는 부모도 많아요. 세상에 오늘날 부모들 중에도 보면 자식을 낳아놓고도 부모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그런 부모 노릇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진짜 공경하기 곤란한 그런 부모도 없지 않이 있습니다. 없다는 거 아니에요. 부모가 부모로도 제대로 못했는데 내가 뭘 때문에 그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그 부모를 나의 부모로 모셔야 됩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모의 권위가 그냥 땅에 떨어진 거죠. 오늘날 부모님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들 잘 들으세요. 여기 아버지가 될 분들도 잘 들으세요. 통계에 의하면 청소년 73%가 아버지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아버지의 이미지에 대해서 대표적인 표현은 이와 같습니다. 아버지와 나는 전혀 모르는 사람 같다. 여러분들 아버지 목회사고 전혀 자식들이 우리 아버지는 나는 모르는 사람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자식만 낳았지 뭐 그냥 엄마한테만 맡겨놓고 말이요. 그냥 돈이나 벌어다 주고 학용품이나 사주고 학비나 대주고 용돈이나 주면 아버지 역할 다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나는 상관없는 사람 같다는 거. 그 다음에 아버지는 날 낳아주시자만 했지 나와는 상관이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너무 우리 아버지는 무능한 손입니다. 또 가정의 독재자. 자식들이 생각하는 가정의 독재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독재자가 되지 마세요. 절대로 독재는 가정에서 부리는 독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독재를 안 해도 자식들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내가 사랑만 주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무조건 여러분들 엄하게만 한다고 해서 절대로 자식이 부모의 뜻대로만 자라주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독재자라는 거예요. 독재자. 독재자라는 말은 나라에 독재자가 있지 가정에 무슨 독재자가 있나 생각할 줄 몰라도 저도 사실 좀 독재자입니다. 나도 독재자예요. 자 가자 그러면 가야 돼요. 우리는 이유 없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 지금도 이유가 없습니다. 집사람도 그렇고 사모님도 그렇고 저도 어떻게 보면 독재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미지는 독재자로 딱 있다. 그 다음에 심지어는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냐 하니까 어머니를 때리면서 폭행하는 아버지. 이것이 이미지에 딱 바뀌는 언어라든지 말이라든지 행동으로 폭행을 일삼는 어머니에게 그냥 마구 폭행하는 그런 아버지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식 앞에 아내를 사랑스러워하고 자식 앞에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일 때 이 자식이 그대로 배우고 장가가서도 그대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평상시에 아버지가 엄마를 폭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폭행하는 것만 보고 살았다. 그 자식은 분명히 폭행하는 자식이 됩니다. 결혼하면 섹시를 폭행합니다. 이거는 뭐 그는 누구에게 배우겠느냐. 자, 이런 부모를 할지라도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힘듭니다. 할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해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어느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아버지가 어느 때 불쌍하다고 느껴지느냐 하니까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야단 맞을 때가 가장 불쌍합니다. 그리고 밤늦게 회사에 갔다 오셔가지고 가방을 힘없이 내려놓고 당신 방에 들어가서 흘겨 울을 때 그때가 가장 가슴이 아프고 불쌍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성경에서 어느 부모만 공경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존경받을 만한 부모님만 공경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훌륭한 부모만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비록 내 부모가 무식하고 무능하다 할지라도 부모답지 못한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된 도리로서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미국 텍사스에 살던 한 남자가 어떤 이유였는지 모르지만은 아내와 네 자녀를 다 버려두고 집을 나갔어요. 그리고 30년 동안 소식을 끊고 살았습니다. 근데 30년 후에 소식이 왔는데 죽었다는 소식이 왔어요. 근데 죽었다는 소식이 왔는데 거기에 유언장을 썼는데 나의 고향, 내가 죽거든 나의 고향 텍사스에 묻어주시오. 그 유언장을 가지고 자식들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자식들 내 자녀와 그 부인이 그 유언장을 들고 이런 부모를 어떻게 우리 고향 땅에 모실 수 있는가.
그건 아버지도 아니다. 우리를 버린 자식. 그 아버지가 집을 나감으로 인해서 우리 어머니와 우리 네 자식들이 얼마나 고생했냐. 아, 그런데 큰 자식이 그래도 맞이요, 맞이. 맏아들이 그래도 우리 아버지 아니냐. 그러면서 돈이 없지만은 자기의 농기구, 트랙터 이런 것들을 다 저당 잡아놓고 장례비를 받았어. 그걸 가지고 아버지를 장례를 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다 보면 여러분들이 부모님에 대한 나쁜 기억들이 많고 부모님에 대한 나쁜 상처가 많을 거예요. 어릴 때 우리 아버지는 늘 술만 먹고 술만 드시고 늘 어머니만 폭행하고 우리들에게 포근을 하고 나쁜 이미지의 아버지. 그러니까 나이가 먹었지만은 그 아버지를 내가 돌보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부모 공경은 부모가 비록 좀 부족할지라도 부모답지 못할지라도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공경해야 되느냐. 비록 실수가 큰 부모라 할지라도 공경해야 됩니다. 자, 부모 중에 가장 실수로 많이 한 부모가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노아입니다. 노아가 이제 그 홍수 사건 이후에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포도 농사를 짓는데 포도 농사가 너무 잘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포도주를 담아가지고 얼마나 먹었든지. 여러분들 중동지방 알지요? 얼마나 뜨겁습니까? 포도주가 들어가니까 더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인사불성이 된 거예요. 온몸을 하나도 실오라게 걸치지 않고 그냥 옷을 다 벗어제끼고 그냥 자식들이 보는 앞에서 그냥 큰 대자로 뻗어가지고 그냥 술 먹고 그냥 뻗어 있는 것입니다. 그 자식들이 세 자식들이 있습니다. 그 세 자식들이 누구냐면 함, 셈, 함, 야벳입니다. 근데 함이라는 이 자식이 큰아들인데 그것을 보고 세상에 이런 아버지가 어딨냐. 그리고 형제들한테 가가지고 그 아버지 나 못 봤다. 근데 아버지가 말이야 그 보통 아버지가 아니더라. 옷을 홀랑 먹고 말이야 술 처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먹고 큰 대자로 뻗어가지고 저기 뻗어있다. 그러니까 고지도 많아. 그랬는데 두 자식 셈과 야벳이라는 자식은 그 이야기를 그래도 우리 아버지인데 그러면서 뒷걸음질 쳐가지고 자신들의 옷을 벗어서 그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감춰줬다. 근데 술을 깨고 난 뒤에 그 사실을 다 알게 된 거예요, 아버지가. 근데 이 함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아버지를 비방하고 그렇게 돌아다니는 그 자식을 저주하는데 형제의 종이 될 것이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흑인들, 껌둥이, 아프리카에 주로 살고 있는 껌둥이들 알죠? 이 종족이 바로 함의 후손들입니다. 아버지의 뒷걸음질 쳐가지고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줬던 두 아들 셈과 야벳. 셈은 황인종의 조상이었고 야벳은 백인종의 조상이 됐습니다. 한 사람, 이 셈은 종교의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야벳은 백인들은 물질적인 축복을 받았죠. 아버지로부터. 저도는 부모가 실수했어도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부모님의 은혜에 빚진 자로서 마땅히 공경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의 은혜는 평생을 갚아도 갚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갚을 수가 없어. 여러분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뭐요? 길어 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여러분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크다고 하겠습니까? 그 부모님의 은혜, 나를 낳으시고 나를 길러주시고 나를 가르쳐주신 그 부모님의 은혜, 하늘 아래 무엇이 크다고 하겠습니까? 요즘 부모를 내다버리는 그런 자식들이 종종 보입니다. 양로원 앞에 가면 종종 부모님들이 와 있다는 거예요. 자식들이 버리고 간 그런 노인네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자식은요, 제주도 구경시켜주겠다고 해서 제주도 데려다 놓고 비행기 타고 갔는데 어떻게 옵니까? 부모님 어떻게 찾아오겠어요? 제주도는 그래도 국내라 찾아온다고, 이제는 동남아 여행시켜준다고. 자, 동남아로 데려가가지고 남의 나라에 가가지고 버리고 오니까 어떻게 찾아오겠어요? 그래서 부모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죽어보려고 약국에 가서 죽느냐 달라고 하니까 절대로 안 주더라는 거예요. 자식들에게 짐되지 않기 위해서 차라리 죽는 것이 낫지. 그런 생각을 하는데도 죽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대만의 장개석 총통이 30년간 모시고 있었던 그 장개석 총통을 모시고 있었던 시무 무관이 있었는데 오무기 장군이라는 유명한 장군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장군이 이런 이야기를 자기의 책에서 썼습니다. 장개석 총통을 모셨는데 30년 동안 모셨는데 그 장개석 총통이 태어난 날이 무슨 날이고 내가 태어난 날이 무슨 날이에요? 생일날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생일날 넘어가면 섭섭하다 그러고 난리치죠. 친구들이라도 축하 편지라도 보내주고 축하 얘기라도 해줘야 속 시원하고 집에서도 내가 태어났으니까 뭔가라도 해줘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장개석 총통이 나라의 한 큰 왕의 신분에 있으니까 큰 권력자니까 얼마나 잔치를 벌여놨겠어요. 그렇게 음식을 많이 차려놨는데 음식을 하나도 먹질 않더라는 거예요. 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시냐고. 우리 어머니가 나를 오늘 낳을 때 얼마나 고통 중에 그 상고의 고통 중에 나를 낳았는데 이날에 내가 어떻게 희낙낙하면서 이 음식을 먹을 수 있냐. 음식을 하나도 먹질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효도는요, 부모님의 은혜에 빚진 자로서 마땅히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3절의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네,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에 이로써 결과는 잘되고 네가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오늘 이 땅에서 잘되기를 원합니까? 이 땅에서 장수하기를 원합니까? 존경,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효도의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부모님이 언제까지나 살아계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우리 친구들 그 단체 카톡이 있는데 내가 대구에 내려갔을 때 농담 삼아 그랬습니다. 나는 어버이날 어머니를 찾아뵐 수가 없어서 내가 이렇게 어머니 찾아뵈러 대구에 왔으니까 수도권을 잘 사수하시오. 그래서 내가 대구에 와 있으니까 수도권을 잘 지키고 있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수도권 이상보다 잘 지키고 있다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 친구 목사가 자기 어머니 나이하고 연세하고 우리 어머니 연세하고 똑같아. 나를 불효자로 만들었다. 이 목사만 거기 대구 내려가면 어떡하냐. 나도 어머니가 계시는데. 그러면서 막 그날부터 막 이 목사가 어쩔 줄 모르고 막 가슴이 그렇게 아파하더라는 거예요. 사모님이 옆에서. 그래서 왜 그런 소리를 했냐고 우리 집사람은 오면서 앞에 잠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그냥 효도하는 척이 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메시지를 효도하는 척만 했다. 효도하는 척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메시지가 들어왔는데 뭐라고 하니까 효도하는 척이라도 할 수 있을 때 했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효도하는 척이라도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이지 부모님 돌아가시면 효도할 수 있겠습니까? 효도할 수 없습니다. 송강 정철 선생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어버이 살아실 때 섬기기를 다하여라. 한 번 가신 뒤에 애달프다 의하니 생전에 고쳐 못할 일은 이뿐인가. 참 유명한 말 하셨죠.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가정의 위기가 오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그리고 부모님께 효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이 안 계시면 집안 어른들에게까지라도 효도하십시오. 따라봅시다. 효자를 낳습니다. 효도하는 사람이 효도를 받게 됩니다. 아이들에게 효도를 가르칠 거 없습니다. 내가 효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럼 나중에 그대로 본대로 그 자식이 나에게 효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차 여러분들도 효도받을 위치에 오게 될 것입니다. 열심히 효도하시고 후회 없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방송실 영상 준비되어 있어요? 하영아 준비되어 있어? 예. 우리 영상 듣고 우리 기도 한번 합시다. 태훈이 아빠, 진영이 아빠, 형이야. 태훈이 아빠, 신용동. 난 신앙선 아빠, 신현기, 이영순입니다. 그 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석 아빠, 진영이 아빠, 성악은 김성우고, 행방가지로 그 아들, 딸 만나서 아들 가졌는데, 이번에도 딸이 못하고 했는데, 우리 엄마, 아빠, 누나한테 신용하려고 해놓고, 부모로서 이렇게 무언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너무 바꿀 수 있는 것이고 크게 도와주려고 보는 그들이 알아서 잘하고 바꿔도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죽는 순간까지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어마어마한데 그렇죠. 한국 날씨가 한국 미안하다.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영상인데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너무 감동적이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단 한번